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선생이라고 말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권세는 정말 힘 있는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생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가 행하는 그 능력, 대단한 능력이죠. 충분히 선지자로 받아줄 만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미쳤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농담 삼아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미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도 있고 그 행하는 능력이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행 삼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기 위해서 그냥 오셨다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경하시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공적으로 오셨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면은 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사사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공적으로 보냈는데 그 공적으로 보낸 그 일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심판과 관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보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그 문제는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관련되어진 죽느냐 사느냐와 문제와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 위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냐? 거기 보면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얘기는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할 때에 이게 정말 과연 그 심판이 정의로운 것이 심판이냐 아니면 공의로운 심판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하면은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심판해버린다라면은 그거는 정의로운 심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라 말을 할 수 없죠.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그것도 진실로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그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심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그 아들의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봐도 그 심판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이 세상이 막 전체가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땅이 꺼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갑다 하고 다들 그 말을 믿고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당장 멸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창궐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만큼 그런 심각한 심판의 때가 되어졌다라고 믿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흔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는 말은 국제보건기구가 전염병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때의 그 심각성을 선포하는 것이 팬데믹입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인류에 큰 위기가 왔다라고 이미 팬데믹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심판에 대한 그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를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몸에서 막 빛이 나든지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으면은 좀 믿어보겠는데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가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요.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 믿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지.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표적이 있어야지, 표징이 있어야 그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믿고 나를 믿고 따르지요. 내 말을 믿고 따라오지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너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그 품에 넣었습니다. 넣었다 끄집어냈는데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이 걸린 그 손을 다시 품에다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나타나는 것조차도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부으라는 겁니다. 그 나일강 물을 땅에 부을 때에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지향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가지고 모세는 그 애굽 땅에서 그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확실한 증거,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처럼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모세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없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죠. 무엇이냐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 사도로서 그 헌신하는 것들을 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계속 그 속에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한들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사람의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3,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할 만큼 그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 요한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유다 광야까지 쫓아오고 따라오고 그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유다 광야에 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 시대에 요한만큼 권위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죠. 여러분, 왜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사람의 증언에는 누가 증언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전문가이냐 전문가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와서 간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요, TV 한번 나오면은 이게 막 또 그거 구하려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어떤 박사가 했다 그러면은요,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정말 권위 없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뭘 먹으면 간에 좋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사람의 증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증언 가운데 정말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더 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36절 말씀, 35,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필요하냐면 캄캄한 밤에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은 너무나 유용합니다. 그 등불을 켜고 밤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 등불을 켜놓고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등불 하나 켜놔놓고 일을 하죠. 그런데 그 등불이 희미한 그 등불을 그 비춰서 가는 데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등불 하나 비춰서 의지하고 갑니까? 여러분, 요한의 증언은 바로 그와 같은 등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시대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암흑의 시대에 등불 하나 비추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등불 하나 켜놔놨는데 전기불이 쫙 들어오면은 그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등불 아무 소용없을 거면 치워놓을 겁니다. 이제 필요 없다고 치워놓을 거예요. 아니 태양이 떠올라서 햇빛이 쫙 비치면은 진짜 이 등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증언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대단한 증언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쓸모없을 때가 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에서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면은 그 사람의 증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더 확실한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거가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다 하고 딱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물론 음성으로 직접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시내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직접 귀에 들리도록 들려주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39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은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속독을 하면서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시름시름 하면서 여기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영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연구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 속에서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리고 정말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흘러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어떠한지 살피며 연구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